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를 말한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게 된다. 그렇게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그 순례자, 또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다. 여러분들, 왕이 나를 알아줘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은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수를 자진해서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자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이념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그 남들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결코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 죄를 지었지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네가 지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없어져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게 얽혀서 문제가 터지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하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내 일터도 흔들 수 있고 내 가정을 흔들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산소망이고, 그런 환경에 흔들려서 소망이 사라지면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산소망을 지켜주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이런 소망을 안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달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만사형통한다. 이 만사형통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당황하게 되죠. 왜?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을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되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가 만사형통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만사형통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은 6절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만 이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 다 마쳤습니다만 거기 1장 2절에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이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초도에는 다 그렇게 쓰자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서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서신을 앞부분에다 어떻게 쓰기로 결정을 한 거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흔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6절 오늘 본문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루페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루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주 슬퍼한다는 뜻도 됩니다. 근심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짓밟고 흔들고 상처를 주고 재산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근심이 되고 우리 마음이 슬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그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사단이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 잠깐 슬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근심이라는 그 말 앞에 잠깐이라는 말을 썼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올리고스는 적다는 말도 되고 작다는 말도 돼요. 두 가지가 다 되는 뜻인데, 작다도 되고 적다도 되는데, 여기 사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게 적은 일이 아니죠. 그럼 왜 여기 적다고 그랬을까? 그거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작다라고 하는 말, 적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이 결코 적은 일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 그게 적은 일입니까? 내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다. 그게 적은 일입니까? 그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했느냐? 그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서는 적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6절의 그 한글 번역에는 그 잘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 보면 day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day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영어에 it is necessary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뜻인데 이 본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는 it is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양한 시험이 온다고 그럴 때 우린 그거 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It is necessary. 그거는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양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다양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현이 된다.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실현이라는 말이 도끼미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도끼미온은 뭐냐면 검증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검증하는 겁니까? 여기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검증하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문제가 뭔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이 지붕에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험들이 닥쳐올 때 내 신앙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내가 어떤 것에 약한가? 내가 어떤 것에 부족한가? 우리를 검증, 우리를 테스트해서 보다 나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갔어요. 재산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예? 자기 온몸에 그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예? 욕창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이 줄줄 흐르는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온몸에 욕창이 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그 욕창이 얼굴만 아니고 온몸에 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엄청난 부자로 살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알거지가 되고, 그 몰골이, 여러분 한번 얼굴에 여드름만 나도 그냥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창이 온몸에 났다. 얼마나 이 사람이 흉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부인이라도 옆에 있어서 당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기 1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욥의 신앙을 검증해 보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인정된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순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광산에서 그 금광석이라는 걸 캐면 말이죠. 그 안에 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금광석에 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예?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금광석에 금이 0.02% 있어요. 그러니까 99.8%가 뭐예요? 다 불순물이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은 금광석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요, 바다에도 있고, 금은
구리광석을 동광석이라 그러죠. 구리광석에도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리광석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톤 정도를 갖다가 1000도, 온도가 1000도입니다. 1000. 1000도에다가 그걸 녹이고 그걸 40일 동안 해야 돼요. 그거를. 40일 동안 하면은 거기 1톤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2g. 2g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불순물이야.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1000도로 계속해서 하는데 혹시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데 불로 연단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갈고 닦고 금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을 주시냐 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상이?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금은 제일 안정적인 금속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잘 없어지질 않아요. 너무 안정된 그 화학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타고 또 태워도 남는 게 금이거든. 그만큼 안정된 금속이 금이에요.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금에 대해서도 없어질 금이라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을 믿으면 안 되죠. 금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없어진다는 것은 파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폴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괴가 된다는 뜻인데 금이 정말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금은 다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금도 없어지는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금도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는 하늘도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기 체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 그러는데 이 체질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모든 만물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엘레먼트가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금도 엘레먼트가 다 풀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풀어질 때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단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만 남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도 떠나가고 땅도 풀어지고 모든 체질이 다 없어질 때, 그때도 남는 게 뭐라고요? 연단된 믿음이 남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이미 다 불타서 없어졌지. 연단이 돼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만 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의 재물도 뺏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뺏어가고 우리의 명예도 뺏어가고, 사탄이 그거 왜 뺏어갑니까? 그렇게 뺏어가면은 우리의 믿음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사단이 흔들어 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마귀가 탐이 나서 흔들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가정이 탐이 나서 흔들었어요? 욥이 사단이 와서 사단이 말해 욥을 흔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좀 가짜였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많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고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잘 풀리니까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걸 다 뺏어가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흔든 거예요. 그런데 욥을 그렇게 흔들어 대도 욥에게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검증이 됐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진 재산이 좀 뺏겼다고 흔들리고 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흔들리고, 그게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아갈 거면은 그게 왜 믿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정금처럼 나온 믿음이라면 다 날아가도 뭐가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죠? 욥기 23장 1절에서 욥이 고백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정금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금은 오히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금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예? 없어질 금이라고 그랬어요. 없어질 금. 그런데 금이 없어져도 뭐는 남아있어요? 연단된 믿음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연단된 믿음 남아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좀 누리고 싶다. 내가 종교를 가지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종교를 가진 건데,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 그런 칭찬, 그런 존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받았던 칭찬, 영광, 존귀를 다 뺏어가면 그 사람 믿음이 안 남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재산도 얻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고 영광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존귀도 누린다. 그 설득이 됩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뺏기고 다 잃고 다 날아갔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설득이 되냐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 존귀, 칭찬조차도 다 마귀가 거두어 갈 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 칭찬, 존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마귀가 흔들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존귀를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만사형통하는데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는 목적이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의 시련.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라.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에게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